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에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어려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성경을 들고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우리 변화되기를 다짐하면서 고백하는 것인데 얼마만큼 다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그냥 형식적인 그런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다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책을 손에 들고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우리가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는 이런 고백들이 그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고백과 다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성도는 하나님 주신 직분과 능력과 축복과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또 소중히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을 남용하면 그것은 축복의 도구가 아닌 근심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남용한다.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남용한다. 그것을 남용하면 바로 축복의 도구가 아니죠. 근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을 바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의 크신 더 축복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있다 말입니다.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교제함이 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 코이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역해서 코이노니아 영어로 만든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함께하며 서로 사귀고 가진 것을 나누면서 공유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교제한다. 성도가 교제한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귀고 나누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믿음과 은사와 사명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도들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점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심판하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사람들이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으로도 입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엇으로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함께 할 때 또 영적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읽었는데 그 42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멋진 그런 축제적인 교제가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생물학자인 카렛 하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유의 비극이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공유의 비극. 공유의 비극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단어가 유행되고 사용되어지게 된 것이죠. 뭐냐면 공유지의 비극이란 지하 자원, 또 초원, 어떤 공기, 어떤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 이런 것들을 모두가 함께 사용할 자원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자원들을 마구잡이로 사용해서 고갈된 상태, 고갈을 기어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공유지의 비극이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걸 실제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어나고 있죠. 많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를 보니까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의 그 LLL 그 섬, 그 중국과 우리나라와 해안 고기잡이 선을 그어놓고서 고기잡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배들이 우리나라를 그 선을 넘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배들이 그 선을 넘어와서 우리나라 쪽으로 와가지고 고기를 마구잡이로 다 쓸어가는 거예요. 뭐 새끼고 어미고 막 그런 거 없이 그냥 그걸로 막 쓸어가 버리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참 미국이 그런 것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낚시를 가도 라이센스를 사서 몇 센치 이상 것만 잡게 돼 있지 그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작은 거를 거기서 법으로 정해놓은 사이즈대로 안 잡고 그 모든 걸 잡으려고 그러면 걸리면 벌금을 물게 되고 그러잖아요. 모든 바다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잡다가 때로는 많은 벌금을 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듣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미국의 그 법 제도를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정말 미국 사람들은 환경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오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로 싹쓸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법으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잡아야 되고 그걸 잘 지키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지하자원을 위해서 오염 방지를 한다든가 또 초원을 위해서 공기 오염 방지, 고기 잡는 것도 작은 것이 아니고 저기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한 사람이 몇 마리씩 이렇게 잡는 것 정말 그런 것들이 참 잘 법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보면 쓰레기 봉지를 판매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도 그런 비닐봉지 사서 쓰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쓰레기 봉지를 사가지고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쓰레기 봉투를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몰래 쓰레기를 다른 사람 쓰레기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좀 아낄 쓸 수 있어요. 쓰레기 봉지를 안 사고 남한테 버리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피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돌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순간에는 그것이 괜찮을 것 같고 순간에는 비용이 들을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가면 더 돈도 많이 들고 자기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참 인간은 참으로 이기적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해 타산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움직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자기의 생각, 자기 계획, 모든 그 자기중심. 철저하게 자기의 관점에서 행동을 하고 자기 관점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 그런 생활 속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성도의 교제가 그런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남과 공유하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나면 모든 그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을 들고 고백하며 다짐했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다짐하며 고백합니다라고 했듯이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가고 달라지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철저히 내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깊이 사귈 수가 있어야 되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귀고 서로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야 전형적인 그런 삶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함께 더불어 살면서 체험했던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오늘 보면 42절부터 그 전부터 쭉 보면 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해 듭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함께 더불어 믿는 성도들과 함께 이뤄가야 할 아름다운 그런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4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7절에 가서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저들은 영적인 교제를 나눴다 그 말입니다. 바로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이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영적으로 열려 있어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이상
두 사람 이상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영적인 모임을 가질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박해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내용은 뭡니까? 근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때문에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집니다. 너무 뜨거워 저들을 붙잡고 있던 사람 불에 다 죽을 정도였습니다. 뭐 그랬겠죠. 그런데 왕이 그 풀무불에 던져놓고 던져진 저들이 어떻게 되었나 살펴보다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그 놀라는 장면이 다니엘서 3장 25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의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이 아들과 같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함께 불문불에 던져졌습니다. 아마도 저들이 불불 속에서 같이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뭐 성경 기록은 없지만 그렇게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불을 달궈놓고 그곳에서 던져지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이죠. 주님. 그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 던져놓고서 궁금하잖아요. 이들이 다 죽었나 안 죽었나. 은근히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살아있기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그 닭장 가서 들여다보니까 세 사람은 분명히 결박돼 집어넣었는데 가서 왕이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목불 가운데 있었다. 살아있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은 뭡니까? 저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저들 지켜주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사람들만의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들끼리만 교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교회에서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영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세 친구가 그렇게 풀무불 던져졌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예수님 보호해 주시고 타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죠.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응답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서로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오늘도 지금도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혼자서보다 주님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더 그 말씀을 서로가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화된 찬양이 아니에요. 정말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성도와의 영적인 교제.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겨울에 학교 교실에 보면 난로를 놓잖아요. 그 난로에 뭘로 난로를 키우죠? 석탄이죠, 석탄. 그거를 석탄 조개탄이라고 그래요. 조개탄이라고 그래요. 그 조개탄을 갖다 넣어서 피워요. 그러면은 정말 뜨거워요. 거기다 고구마도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먹고, 도시락 데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그 조개탄이 푹 쌓여갖고 나무를 피우는데, 그거를 하나를 꺼집어서 밖에다 놓고, 거기서 뜨겁다고, 따뜻하다고 손을 뗀다고 해서 그게 따뜻하게, 조금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꺼져버리죠. 식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아름다운 성도는 이런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영적으로 불이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생활을 집에서 하고, 기도도 집에서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뜨거움은 없어요. 함께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영적인 교제를 함께 할 때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성도 교제는 어떤 교제일까? 사랑의 교제입니다. 오늘 보면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에요, 지금요.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은 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이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공적인 그 모임을 만들어 놓고 모인 곳에 억지로 전화하고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였어요. 아마 저들의 교제는 그랬을 거예요. 아유, 하루도 안 보면 내가 못 살겠다. 오늘도 가서 봐야 나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봐야겠다. 네. 모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나눴어요. 음식을 나눴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공동체 합니다. 공동체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아마 좀 교인들이 더 있고 그러면 여러 말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자주 찾아오냐느니, 힘들다느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초대교회는 그 성도의 교제가 사랑의 교제였기 때문에 그 사랑의 교제는 싫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을 나누는 것도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쁨으로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했어요. 그리고 꺼리낌이 없었고 불편함이 없었고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아닐까,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모일 때 성령께서 서로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모이고 싶어서 모이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성도의 코이노니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을 했다. 순전한 마음. 우리나라가 자살 국가로 1위. OECD 국가 중에 자살 대국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 예를 들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10만 명당 자살자가 81.9명이라고 해요. 81.9. 우리나라가. 그런데 일본은 17.9. 미국은 14.5.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가를 이 통계를 통해서 알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살은 본인의 문제도 있긴 있지만 사실은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죠. 그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든지, 이웃 공동체든지, 가족 공동체든지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특별한 질병 현상의 자살자들 대부분 전조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 전조 현상들을 그 공동체들이 알아차리고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면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전조 현상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먼저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직접 간접적이든지 자살을 암시한 말을 하게 되었고 글을 쓴다는 거예요. 네. 특히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의 80% 이상이 자살의 의도를 직접 말하고 글로 남기는 사람도 15%에서 3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SN, 인터넷상의 자살 사이트가 자살 사이트.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카페들. 아예 별 모임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의 자신의 신경을 토로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살할 사람.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친구나 선생님이나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의 변화를 보인다는 거죠. 아주 쾌활하고 명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없다든가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돈에 초연해진다든가 잠을 자지 않거나 먹지 않다든가 아끼던 귀중한 물건을 주는 그런 행동의 변화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 눈치채야 돼요. 왜? 전조 현상이라는 것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공동체가 그걸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자살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런 나타날까? 전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서로에 대한 관심 부족합니다. 아주 냉수적이에요. 죽든지 말든지. 너무 자기 개인주의에 살다 보니까 그런 자살하는 사람들의 자살 전조 현상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기울여서 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점점 높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 때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봅시다. 초대교회 현상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11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마 더 많이 모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서로 향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마치 좌석에 쇠붙이가 막 끌려가듯이 막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이기를 좋아하고 함께 마시기를 좋아하고 함께 음식을 먹기를 좋아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함께 하고 싶고. 마찬가지죠.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바로 사람의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준다고 말이에요. 삶에 지친 사람을 보듬어주게 되는 거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갈 길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새 희망을 주고 그래서 이러한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는 성도들의 울타리가 되어준다 그 말입니다. 너무 우리가 개인주의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안 돼요. 교인은.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초대교회가 그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던 것.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돌아볼 줄도 알고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고 들어줄 줄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처받고 갈 길 몰라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내 삶이 바빠서 내 삶이 지쳐서 내 삶이 허덕이다 보니까 그런 거 돌아볼 여유가 없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기주의고 개인주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임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어떤 교제를? 나눔의 교제입니다. 나눔의 교제.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성도들이 저마다 가진 것을 서로 나눴다는 거죠. 나눴다. 나눔의 교제죠. 그래서 얼마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눔 교회에 있어요. 나눔 교회. LA 우리 신목사님 교회가 나눔 교회. 정말 그런데 그 신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신사모님하고 정말 나누는 거죠. 정말 잘하죠. 교회 이름 그대로 나눔이에요. 나눔의 삶을 살아요. 우리 집사람이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친정엄마가 만나보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막 바리바리 싸죠. 바리바리. 네. 그분은 우리만 한 게 아니라 하여튼 그분 아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여기다는 거예요. 나눔의 삶.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가드너하고 잔디 깎고 풀 깎고 이런 거 하면서 목회하면서 그 벌어서 나누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 그거예요. 벌어서 나누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두 개의 특징은 나누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시켜서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욕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욕심. 필요한 것을 쓰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내놓았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썼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에 나눔이 실현된 거예요. 나눔이. 아까도 자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최근에 보면 빈곤층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요즘도 신문에 보면 서울 새 모녀 살인 사건, 울산에서 모자가 생활고를 비관해서 목숨을 끊는 일. 새 모자가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없으니까 그냥 죽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러고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민 1인당 소득 얼마인 줄 아세요? 3만 불이에요. 3만 불. 그래 3만 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3만 불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가족이 동반해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는 뭐냐? 부의 편중. 우리 사회에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져가고 있고 빈곤층이 늘어가고 있고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가 거의 비해서 공산국가가 아니고서 공산국가도 똑같지는 않아요. 잘 사는 사람은 이북이 북한이 그 28살, 6살이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26살을 먹은 김정은에게 80, 75세, 80 먹은 할아버지들이 보고 있잖아.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 어떤 부의 편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갈면 갈수록 빈부 격차가 커져가고 있는 빈곤층이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술한 복지체제, 사회 안전망 부실, 극빈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나눔의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진 자리 점점 더 인색해져 가고 있다. 그 미국의 빌 게이츠, 또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뉴스를 듣잖아요. 그 깊은 걸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부자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그래 세계적인 갑부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부자들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기부하고 나누는 부자들은 없다고 말해요. 부자는 많은데 기부하고 나누는 그런 사람은 적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유치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유치원 어린아이가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가난한 어린 아이들에게 함께 하기 위해서 집에 남는 장난감 있으면, 인형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둘러보니까 인형이 한 개 있었는데 너무 낡고 형편이 없어서 가져갈 수가 없더래요. 그렇다고 가져가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끼는 인형을 가져가기로 해서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로 제일 좋아하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거. 그래서 옷도 깨끗하게 정돈하고 머리도 잘 빗어서 예쁘게 해서 가져갈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가져다 주려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그 인형을 가지고 잠에 들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들기 시작했어요. 인형을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그 인형을 끌어안고 들으면서 울기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막 가슴이 아픈 거야.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인형이 눈물로 흠뻑 젖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흘린 눈물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못 나눕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능력이 있으면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가지고 갖다 놨어요. 다. 왜 갖다 놨을까요? 자기 남아서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 쓸 수 있도록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나눠준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가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나눔 공동체.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께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시고 서로의 필요를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욕심을 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펼 수 있게 되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언젠가도 그런 얘기했죠. 그런 연극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며 주면 어떤 아이는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 좀 줄래? 안 줘요. 그러면 욕심이 많으니까 큰 거 가지고 있으면서 친구들이 달라고 하면 안 주니까 그럴 때마다 이것이 점점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친구들이 달라고 하면 그 조그마한 데서 떼어줬어요. 그런데 떼어줄 때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 연극이 우리가 어릴 주일학교 때 한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떼어줄 때 하늘로부터 축복이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부유해지고 커지고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나눔의 교제. 이런 교회 생활이 바로 축제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축제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축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얼마나 축제적일까요? 기쁨이 없으면 축제가 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때 축제인 것입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앞으로 또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저는 결혼식을 할 때 신부 입장하면 딴딴따다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나는 어떤 누군가가 노래하는 사람을 불러서 신부 입장할 때 정말 거기에 맞는 노래를 멋진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신부 입장을 한번 하게 하고 싶다. 왜? 결혼식은 축제니까. 어떤 형식 틀에 매여 있는 결혼식이 아니라 그런 결혼식을 한번 주례를 통해서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식은 가장 깊은 축제입니다.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교제도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속에 무슨 원한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축제 속에 무슨 미움이 있겠습니까? 축제 속에 무슨 슬픔이 있고 우울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는 곳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생활은 기본적으로 축제예요. 축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축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축제의 주인공들이 되고 목사는 축제의 연회장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멋진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비록 작고 빈약하고 그럴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부터 챙기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내 자신부터 챙기게 돼 있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의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는 나눔의 교제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면서 서로를 때로는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고 그런 삶을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면 그 생활 속에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 생활이 분명히 축제의 삶이 이루어지고 축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멋진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이 아름다운 성도가 이루는 교제의 삶이 되도록 이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의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축제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해 타산을 생각하면서 이익이 되면 암호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어리석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반드시 나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찬양하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준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참으로 남에게 꾸어주는 일이 있을지언정 꾸러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가페 교회의 그 선교의 꿈을 참으로 이루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어떤 환경의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믿음이 없어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귀하게 보호해 주시고 무럭무럭 잘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이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